안녕하세요, 타오입니다. 자, 오늘은 영혼이 태어나서 그 영혼이 어떠한 사건과 상황을 만나서 자기를 성장시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떠한 이유는 모르지만 나의 영혼이 이 생에서 자기의 설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영혼이 나를 성장시킬 만한 환경과 나를 성장시킬 만한 상황을 만나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공부해야 될 부분을 인지하고 명확하게 자각이 일어나면서 나의 인생 속에서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내가 나를 보게 되죠.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이 굉장히 우연에 의해서 뭔가가 일어났다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본성이 밝아진 사람은, 영혼이 밝아진 사람은 자기가 알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일은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일어났었겠구나 라는 그런 필연적 감각이 깨어나는데요. 여러분은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절대로 영혼이 깨어난 사람은 그 우연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어진 환경,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가 우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이 공부하고자 하는 바가 무의식에서 있는 여러분의 관념과 여러분의 정보가 현상으로 드러나는 겁니까? 내면에 대해서 점점 더 빛이 밝아지기 시작하면 언제부터 사람들은 자기를 알게 되어 있어요. 내가 겪는 모든 현상과 상황은 철저하게 내가 창조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그 현상을 나의 기준과 나의 필터로 해석해서 이러한 인생을 지금도 만들고 있고, 그 편집자가 나였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남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사건도 나의 편집자에게는 의미가 있다면 그건 꽤 중요한 사건으로 해석이 될 거고, 나는 내 인생 동안 끊임없이 편집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만들고 있고 지금도 창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내가 내 인생에서 너무나 불행이라고 느끼고 내가 사라질 만큼 고통이 온다는 것은 그것을 막고 있고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그런 나를 지키고자 하는 집착이 그곳에 있을 때 나는 그것에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요, 내가 나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사건과 인생 속에서 너무나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어떤 아픔과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무언가가 일어났을 때는 우리의 본성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다. 여러분이 영혼이 공부할 것이 있다. 영혼의 공부는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겪는 고통과 여러분이 겪는 부딪힘을 내가 피하고 다른 문제로 그것을 회피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의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영혼은 정확하게 어떤 공부를 하고자 했는지, 나의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과 조건 속에서 어떠한 부딪힘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 부딪힘을 여러분은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아, 내가 공부할 것이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와 부딪힘이 있고 굉장히 큰 아픔과 슬픔을 내가 만들어내고 있구나. 사실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 그것을 만들고 있구나. 여러분, 명상을 되게 깊게 하다 보면 왠지 나의 브레인 스크린 속에서 어떤 상상과 영상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그 상상과 영상을 전생이라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익숙한 모습, 내가 왠지 옛날부터 그랬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해요. 그럼 그 영상의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 거냐면요, 여러분이 넘어가야 될 아주 오래된 습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생에 만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다이너마이트가 와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습관, 나의 한계, 나라고 주장하고 믿고 있고 그것에 집착하고 왠지 그렇게 살아야만 될 것 같은 한쪽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있는 여러분의 여러분의 욕망, 여러분이 계속 추구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중심 가치가 욕망과 여러분이 만들어낸 세상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자각했을 때, 아, 나의 전생은 이것이었겠구나 라고 느낌이 올 겁니다. 그 전생이 있다 없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순간에 넘어가지 못할 공부가 무엇인가, 나는 이 우주 속에서 어떠한 부조화를 만들고 있는가. 신발의 사이즈가 딱 맞으면 느껴지지 않아요. 몸이 아프지 않으면 몸이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몸이 느껴지지 않죠. 몸에 문제가 없고 몸이 건강하면요, 몸에 자극이 없어요. 근데 몸에 통증이 일어난다는 건요, 몸의 부딪힘과 몸의 부조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뜻해요. 그럼 내 안에 느낌이 있고 내 안에 부딪힘이 있고 그것을 문제시한다는 거,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내가 그것이 부조화스러운 어떤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삶이 건강한 사람은요, 나의 과거와 기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세포, 지금 이 순간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온전히 반응하고 있는 그 나를 느껴야지,
과거의 기억과 정보 속에 나를 느낀다는 건 아직 내가 그 속에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할 것이 있는 거예요.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육체가 아파서 느낌이 오는 것처럼, 육체의 고통이 있어서 느낌이 오는 것처럼 내 삶의 통증과 고통이 있다는 것은 정확하게 그것이 영혼이 깨어나는 포인트, 내가 영혼이 성장해야 되는 포인트, 그것이 뭐가 부조화스러워서, 정상적이지 않아서, 자연스럽지 않아서, 뭔가 원활하지 않아서 생긴 그 포인트가 여러분이 성장할 포인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한 번도 여러분을 보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안에 내가 마치 우울증이 일어나면 내가 삶을 견디기 힘들듯이, 우울증이 일어났다는 것은 정서적 부조화가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몸에 병이 생기는 건 뭔가 자연스럽지 못한 생각과 사고,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생기듯이 내가 인생에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건강하지 못한 사고, 건강하지 못한 습관, 내가 집착하고 있는 나 때문에 생겼다는 거, 그 집착하고 있는 나는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 매 순간 자연스러운 나는 과거에 생긴 기억과 정보에 나를 잡는 게 아니라 물 흐르듯이, 바람이 흐르듯이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상황에 온전히 반응하고 온전히 머물러 있고 온전히 그 속에 있는 나가 자연스럽지 않은지요. 그때그때 상황과 조건과 그때의 모든 환경 속에서 나의 정보가 모든 것을 편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감각이 다 열려 있어서 모든 것을 인지하는 그 속에 가장 조화로운 답을 찾는 것이, 가장 적절한 답을 찾는 것이 나의 원래의 자연의 소리가 아닌지요. 그게 사실 본성이고 그게 사실 진화입니다. 우리는 근데 자연스럽게 살지 못해서 문제가 생겨요. 조화롭게 살지 못해서 문제가 생겨요. 너무너무 쉬운 걸 어렵게 만들어서 문제가 생겨요. 그냥 코에 뭐가 묻으면 그걸 닦으면 되는 것을, 코에 묻은 뭔가를 이렇다 저렇다라고 스토리를 붙여서 마치 엄청난 뭐가 내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고, 얼굴에 때가 묻으면 세수를 하면 되는 것을 우리는 세수를 할 생각을 못하고 우리의 얼굴이 마치 처음부터 그런 얼굴이었던 것처럼 착각하고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마치 무언가 답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어떤 내가 죄의식을 만들어내는 시점과 선이 있어요. 마치 그래야 될 것 같은, 마치 내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관념과 통제 드라마 속에 너무나 오랫동안 길들여져 왔습니다. 가스라이팅, 사실 스스로 자기한테 하고 있는 건 아시고 계신지요? 내가 나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내가 나에게 관념으로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이 없어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정신을 차리는 것은 지로 포인트 0점을 회복하는 거다. 내가 나를 보고 내가 어떠한 관념의 무게 속에 살아가고 내가 어떠한 삶의 방식에 취해 있는지를 바라보고 와칭할 줄 알아야 된다.